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2014년도에 사이언스지에 실린 그 심리학 관련된 실험이 있었습니다. 자신과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한 그 관계도를 그림으로 그리는 그런 실험이 있었는데요.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를 굉장히 크게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평균 6mm 이상으로 나를 더 크게 그렸고 유럽 사람들은 3.5mm 정도를 더 크게 그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회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반면에 동양에서는 관계지향적 사고를 하는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 나와 이웃 사람들의 그 크기를 비슷하게 그리거나 아니면 나를 조금 더 작게 그리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 자신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를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리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을 이만하게 그리고 나를 요만하게 그려야 하건만 우리 실질적인 삶에서는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그런 반대되는 그런 모습, 나는 한없이 크고 우리 하나님은 한없이 작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생명의 연장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에 들었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말은 무엇입니까? 너의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가 이제 죽을 것이니까 집을 정리해. 죽을 준비해. 라고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0장 앞에 이 19장의 내용을 보시면 이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이 엄청난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수르의 위협에서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난 직후의 사건이 너가 죽게 될 것이다 인 것이죠.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히스기야를 압박해 올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게 됐어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히스기야라면 하나님께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아수르의 위협에서 벗어났어요. 이제 이 위협에서 벗어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을 이제 좀 잘 세워볼 그때가 됐습니다. 근데 죽는다뇨. 근데 제가 죽는다뇨. 이게 말이 됩니까? 왜 하필 지금입니까,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따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도 뭐 다르지 않았습니다. 2절, 3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3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이스라엘이 지키지도 않던 6월절 다시 지켰던 왕이에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던 이 나라 개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죽는다뇨.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서운한 마음이 잘 드러나는 행동이 2절에 나오잖아요. 낯을 벽으로 향하고 돌아서서 벽을 쳐다봐 버린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서운하면 문 닫고 방으로 들어가거든요. 저희도 서운하면 문 닫고 방으로 들어가잖아요. 마치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사야가 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운해서 고개를 돌리고 벽으로 향한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행동에서 어떤 것들이 보이십니까? 히스기야의 행동과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볼 때 이 히스기야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보이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둔 사람이라면 그의 기도는 달랐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았잖아요. 개혁을 이루고 6월절도 지킨 사람이잖아요. 라고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죽음의 질병 가운데서도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앞서야 했을 것입니다.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으니까,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했으니까 구원하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이런 모습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예배 시간에도 빠지지 않고 예배 드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역자인지 성도인지도 모르게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봉사했어요. 그런데 내 자녀의 대학 왜 합격하지 않으십니까? 취업의 문을 왜 열어주지 않으십니까? 결혼의 문을 왜 열어주지 않으십니까? 나의 건강의 문제 왜 해결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나요?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잘 드러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수없이 우리의 공로를 앞세우는 연약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죠. 사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어떠한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 만한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자신의 공로를 나열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 내 삶 속에서 나의 공로를 앞세우고 있는 저의 모습과 이 질문을 마주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위협 가운데서 건져내실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을 만한 분이다. 그 능력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혹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신 진 않으십니까? 우리 풀무불 앞에 서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 기억하시나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다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다가 풀무불 안에 죽게 되었습니다. 던져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깁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거기에서 건져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한 강한 서운함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그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5절,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5절, 6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치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5년이라는 그런 시간을 더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그 약속하고 계십니다. 히스기야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에서 주의해서 볼 것이 있는데, 먼저는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시간을 더 허락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나를 위하고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를 회복시키시고 15년의 시간을 더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히스기야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한 것은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21장의 말씀을 보시면, 2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가 나와요. 12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고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그때 이 므낫세의 나이가 12세라고 합니다.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이 없이 죽게 되었다면 히스기야 다음에 왕위를 이을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15년의 시간을 더 허락받았는데 12살이니까 그때 3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 므낫세가 태어난 것이죠.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이어갈 이스라엘을 다스릴 유다를 다스릴 그 왕을 준비하게 하시는 그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죽음 앞에서도 자신에게 집중하는 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앞세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공로를 드러내는 모습은 이후에도 드러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 이후의 내용에서도 이것이 드러나는데 바벨론에서 히스기야를 찾아온 사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자들에게 히스기야는 보물고를 열어서 자신의 보물들을 다 보여줘요.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 보여준 거예요. 내가 이만큼 부자야. 내가 이만큼 공로를 쌓았어. 내가 이만큼 업적을 쌓았어. 하고 다 보여준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17절 18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스라엘의 모든 재물이 바벨론에게 빼앗기고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그 후손이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이 나라적으로 굉장히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생명이 연장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라는 것을 들은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끝까지 자기 중심적 고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자신의 때에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면 괜찮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나 때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재물을 빼앗기는 것 아니면 나는 괜찮다. 이 나라가 망하고 자신의 후손이 이방 나라의 환관이 되어도 나 때는 평안하니 괜찮다. 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이 히스기야의 이 연약함이 히스기야의 상황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히스기야를 반면교사 삼아서 히스기야처럼 자기 중심적이고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는 그 연약함을 주의하고, 또 혹시 우리가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그 평강이
나의 만족과 나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가 되기를 간구하시고, 또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 평강, 우리는 그것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귀히 사용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일의 비전 기도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참 기대가 돼요. 우리가 그 새일의 비전 기도회잖아요. 우리가 21일 동안 하나님의 비전에 나의 비전이 맞춰지고, 하나님의 그 비전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비전이 맞춰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시는 그 큰 그림의 일부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다 왕 중에 그 선한 왕으로 인정받았던 왕이 이 히스기야이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통틀어서, 그 다윗을 제외한 다른 그 여타 왕들을 통틀어서 선한 왕을 꼽으시오라고 하면 저는 히스기야를 항상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선한 왕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선한 왕으로 손꼽히는 이 히스기야마저도 마지막 순간까지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의 죄성,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우심이 되기를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를 간구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자기 중심적인 모습, 나의 공로를 자랑하는 그 모습은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의 일부로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삶 살아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 나의 공로를 드러내는 것, 이것들을 내려놓기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자기 중심성에, 이런 나의 연약함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